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는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마음을 특별히 강조함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축복과 불신앙, 불신앙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다 보면 그곳에서의 평안함, 그곳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불신앙적인 태도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축복, 하나님께 복 받는 것 참 중요한데, 이 복 자체보다도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복을 받다 보면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복 자체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을 주시는,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신앙 자세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더 조심하라, 은혜의 때와 축복의 때 더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준다. 집을 주는데 채우지 아니한 가득한 아름다운 물건이 들어있는 집,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들이 있다. 심지 않는 포도원이 약속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근데 조심하라. 성읍, 집, 우물, 포도원, 이 복 때문에,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되어졌을 때, 평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유하고 평안해지면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릴 만한 절박한 일들이 줄어들게 되어지다 보니까 막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막 자꾸 의지하는데,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고난의 때보다 오히려 은혜의 때, 축복의 때에 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축복 받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지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간음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아주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남편까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어지는 엄청난 사건들이 주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지 않았으면 아이고 교회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놓치고 서 있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하지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은혜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어쩌면 복을 받기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에 놓일 수 있다는 거지요. 언제나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하셨다.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실로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단 한 번도 이런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 생활 아니면 이 강야에서 생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꿈과 같은 이야기, 소망과 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로 기업을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 복이 약속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고 그 어떤 해함도, 그 어떤 사악함도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 아름다운 성읍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이다. 파지 않는 우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않는 포도원,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수, 생명나무를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단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기업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망과 같은 이야기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기업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어쩌면 꿈과 같은 이야기, 그 약속의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을 차지하고 영원토록 참된 기쁨,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한 천국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성격,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약속의 근거, 약속의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근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실언할 수도 있고 시건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약속을 얻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선물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가나안 땅에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구하는 것,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가장 귀한 것을 여길 줄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얻게 될 수 있는 성읍, 집,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만 그렇게 준비하고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이 차지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충분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족스럽지 못한 삶.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지 된다는 거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 인색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구하면 줄거이 준비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구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구했는데 받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한 것을 주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하는 자에게. 그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했는데 잘못 구하다 보니까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 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비해 놓은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구해도 잘못 구하는 것이 문제였음을 가르쳐 주니까 구하자. 잘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바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애굽과 싸워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진 거지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사실을 더 소상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노력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 기준점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기준점에 이르지 못한 나의 죄됨을 알게 해주는 그 역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건데 마치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지 되는 거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뺏을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소중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가장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은혜를 아는 자는 내 자신의 전적으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처신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은망덕. 배은망덕은 사실 파람치하면서도 사실 보편적인 죄가 아닌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그래서 이 두 말씀은 그 어떤 누구도 은혜를 기초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이 그저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외식하는 신앙생활,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은혜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열심을 내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로 기억하지 않는 것만큼 나쁜 죄도 없다. 뭐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기억지 못한 것이 나쁜 죄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잊는 순간, 그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질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기쁨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상태에서 나의 삶을 마치게 되었을까? 내가 삶의 어려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생활로, 우리 신앙이 외식, 위선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14절부터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 차라리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의 자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면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질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